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꼽으라면 그 기원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계시로부터 시작됐다. 하늘로부터 온 계시로 시작됐다 하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출발을 했지만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기원이다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힘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너 저기 가서 저 휴지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형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영으로 되어 있고 땅은 흙으로 되어 있죠. 또 하늘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땅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의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두 기둥이요 기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이해로는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알을 느끼는 나, 그러니까 깨닫는 내가 있어야 돼요. 알아지는 내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빛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왜 빛이 나오는가?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려면 봐야 되잖아요. 봐야 알죠. 그래서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하고 대상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뭘 보려고 할 때 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있어야 그 이면의 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 있어도 눈 감으면 못 봅니다.
또 눈 뜨고 있고 귀한 게 있어도 이거 불 켜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조명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게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햇빛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세요. 따로 창조하세요. 햇빛은, 광명체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한 빛은 햇빛이거나 달빛이거나 별빛이거나 그런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인식의 빛이고 계시의 빛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영원하신 분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남녀가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도 어느 순간 몇십 년을 살아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다 안다는 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미 낡은 하나님입니다. 옛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세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우치고 알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죠. 슬기로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는데, 책 많이 읽거나 아니면 철학 공부를 하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거나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안 합니다. 계시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거 뭡니까? 빛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계시의 빛이 사라졌다. 그 사람은 어두워졌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계시의 빛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계시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앞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계시의 빛이 비춰진 사람.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이 비춰져야 참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계시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계시의 빛이 그럼 어두워지는가? 현실 문제에 급급해서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노예가 되고 땅의 노예가 되고 문제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놋하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놋하늘이라는 건 소뚜껑 감아서 소뚜껑으로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계시의 빛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늘이 놋하늘로 바뀌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무슨 벌을 크게 내리시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시를 주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노타늘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에 매몰되면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땅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때와 없을 때, 죽을 때와 살 때, 올 때와 갈 때가 있다. 피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왔으면 가야 되고, 피었으면 져야 되고, 있으면 없어야 되고, 살았으면 죽어야 되고, 그게 땅의 특성이라는 거죠. 결국 제로로 돌아간다. 결국 무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뭘 하나 얻었으면 반드시 얻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땅에서 좋은 걸 선택해도 반드시 나쁜 게 있죠.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려와 있죠. 빛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어둠이 있더라. 이게 땅의 속성입니다. 왜 땅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인데 항상 빛만 있으면 좋겠고 항상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땅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늘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식할 수 있죠. 항상 모든 곳에 빛만 있으면 이게 빛인지 그늘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압니까? 죄다 항상 늘 빛만 있으면 더 이상 빛은 빛이 아니죠. 그림자가 있어야 빛을 빛이라고 인식하는 거고 땅에 있는 슬픔을 느껴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땅과 하늘을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 문제를 붙잡고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건 딱 하나예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큰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다. 그래서 뭘 잘하고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지혜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 지혜가. 근데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일 해결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능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참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슬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열처녀 비유를 드셨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결국 거기서도 그 슬기롭다, 지혜롭다 했을 때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조건은 똑같았는데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바깥 어두운 데서 닫힌 데서 문을 두드리고 이를 갈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게 뭔가 탁월함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걸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것.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또 여분의 기름을 또 따로 준비합니다. 그걸 슬기롭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을 준비했고 똑같이 등에 기름을 채웠죠.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돼. 우리도 모자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니까 슬기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름 사러 갔다 오라는 조언을 듣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그 말을 순전하게 듣고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럼 이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한 솔루션이 너무나 슬기로운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미련한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이 처녀들이 너무 슬기로워가지고 그래, 좋은 기회야.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슬기가 아니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슬기로우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는 기름이 없고 우리도 이거를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등을 켜보자.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네가 켜고 그 다음엔 내가 켜고 이렇게 기름을 나눴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 같이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해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죠. 근데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가서 기름 사오면 되잖아. 근데 그걸 듣고 또 순진하게 가서 사오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면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신랑 오시면 불 꺼졌어도 신랑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죠. 뭐가 슬기롭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약삭 빠른 게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탕자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해요. 어떻게 그렇게 발견합니까? 우리 아들놈이 내가 잘 아는데 지급좀 돈 다 썼고 이제 슬슬 겨들어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오늘쯤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다.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 타이밍 맞춰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왜 지혜로웠을까요? 끝까지 신랑을 기다려서 뭐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그것도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랑을 사랑해서 그래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죠.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가장 지혜로웠던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해주고 선물을 받죠. 금도 받고 공작새 이런 것도 받고 상아도 받고 온갖 걸 다 받아서 지혜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온갖 우상을 다 들여와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실패하는 왕이죠. 왜 그러냐? 여호와 경외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줬더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줬더니 그거 가지고 팔아먹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으스대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바람에 온 나라를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솔로몬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 많이 봤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 사랑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람에겐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들 사랑하고 와이프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구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또 그분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